우리 교회 5대 사역 목표 가운데 세 번째가 뭔지 아시죠? 살아있는 예배, 한몸 되는 교제. 세 번째가 뭐죠? 변화되는 훈련. 훈련 사역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성도는 평생 변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성도를 그냥 내버려 두면 변질됩니다. 너무 세상이 썩었고 부패했기 때문에 물든다는 거죠. 자라지 않고 정체 있으면 죽은 물고기, 죽은 식물도 그냥 두면 다 썩고 변질되지 않습니까? 성도도 가만히 있으면 변질됩니다. 그래서 변질되지 않으려면 계속 변해야 합니다. 변하는 것은 훈련을 통하여 또 변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변질되지 않으려면 변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것과 변질은 다르잖아요. 제자 훈련은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 해도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격적으로 섰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때 한번 감격했던 은혜를 평생 유지할 수 없어요. 우리가 계속 성화를 이루어가며 평생 자라겠다 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추구할 때 우리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자를 주신 목적,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를 주신 목적을 오늘 11절, 12절에서 세 가지로 말을 했죠.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첫째는 온전한 인격을 갖추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성숙한 인격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것이 교육자를 주신 목적이기도 하고 성경이 주어진 목적이기도 하고 동시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서로 섬기는 봉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훈련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위해서 하는 일이 13절에 나오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학문과 경건, 지식과 신앙, 삶과 종교, 이 믿는 것과 아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균형 있는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뜨거운데 말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일상의 삶에 예수 향기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건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새벽 예배도 나오고 성경도 읽고, 그런데 깊이가 없어요. 늘 얇게 지나갑니다. 균형 있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디까지 이른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것은 바로 변화를 말합니다. 이 변화 언제까지 하라는 거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는 생명 다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한다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오늘 여기에서 여기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가 누구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변화하는 훈련을 위하여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언제 자라라 했습니까? 범사에, 시간적으로 항상, 공간적으로 어디서나, 조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에 변화를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제자 훈련에 임하는 사람은 24시간 1년 평생이 변화를 추구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이건 내가 다 잘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부분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은 단순하게 성경 지식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가정생활, 자녀 양육, 시장 보고 공부하고 교회생활, 직장생활, 이 모든 삶의 영역에 시간관리, 물질관리 이런 데 있어서도 구체적인 변화를 추구하면서 하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제자 훈련에서 교회 생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반 식구들끼리만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자기 가족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이 모든 관계에서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자 훈련은 단순히 구원 교리만 배우거나 내세 천국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전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경건의 종교적인 측면, 기도, 찬양, 말씀 묵상, 예배, 공동체 생활 분명히 배우죠. 그러나 동시에 사회생활, 가정생활에서 어떻게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복된 삶을 살아낼지, 규모 있는 경쟁 생활을 할 것인지, 덕스러운 언어 생활을 할 것인지, 정치, 사회, 문화에서도 크리스찬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대해야 될지, 삶의 변화를 통한 정언을 해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범사에 자란다는 겁니다. 훈련에 임하는 여러분, 제자 양육반이든 제자 훈련반이든 사육 훈련반이든 성경 지식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내 삶 송두리째 변하고 싶습니다. 범사에 자라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훈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졸업하신 분도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계속 그런 마음으로 범사에 자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끝없이 성숙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랄 목표가 예수님이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라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써둔 간증집이나 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훌륭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분만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훈련을 통하여 주님 닮으려고 애를 쓰면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란 말을 들을 만큼 변화할 수 있고 또 변화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범사에 거기까지 자란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는 그 순간까지 평생 성숙을 도모하는 것이고, 그런 훈련에 임하는 사람이라면 평생 변화할 목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변화가 우리 인생의 또 하나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요, 졸업 없는 학교에 다니는 것과 같아요. 오늘 이게 수료식이에요. 졸업식이 아니고, 졸업 및 기각 예배라 그랬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한 단계 수료하고, 우리 교회에서 사회훈련이 제일 마지막 훈련이라 그래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하며 계속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변화의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변화할 것인가? 수준을 높여야 돼요. 옆 사람보다 좀 낫다,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 내가 낫잖아, 그래도 저 장로님보다는 내가 나은 것 같아, 아유 저 정도 목사보다는 내가 더 나은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식으로 수준을 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훈련은 절대로 단시일에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다 단기간 속성 코스가 많잖아요. 우리 교회가 6개월 훈련한다, 또 1년 훈련한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무슨 그런 장기간의 훈련을 하냐고.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마도바에서는 제일 짧은 양육 과정인데 8주, 6주인데도 이것도 길다고 하는 교회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이 단시간에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다 키워보셨잖아요. 아기들을 키워봐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열심히 애를 썼는데 조금 잘하잖아요. 그것도 조금 잘못하면 또 큰일 나고. 그게 사람이잖아요. 온전하지 못해도,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해도 지금 어쨌든 방향을 잡고 내가 변하겠다 하는 목표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간증하신 분 가운데 남편한테 변했는지 물어봤는데 안 변했다 했다 그러는데, 교회 따라온 거 보니까 변하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변화 안 된 것 같고, 가까이 지켜보는 사람이 변화 안 된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변화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변화가 없지 싶다가도 가만히 들여다보고 또 멀리서 한번 다시 보고 하면 이 공동체 전체가 자라있고 하나님께서 성장 성숙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금방 변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변화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절대로 교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문제 많은 분들이에요. 우리 사역훈련 하신 분들, 이제 할 것 다 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오히려 마치고 나니까 어떡하지? 마지막 훈련까지 다 받아버렸는데 나는 변화될 게 더 많이 남았는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오히려 이 정도면 다 됐다 하면 그게 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변화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끊임없이 아직도 나는 변할 것이 많아, 아직 나는 진심으로 부족해,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제자 훈련할 때 저를 비롯해서 모든 훈련자들이 훈련생들 앞에서 반드시 고백하게 합니다. 저 1년 후에 집사님 저도 많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그런데 저 닮으려고 하지 말고 제가 닮으려고 하는 예수님 닮으십시오 라고 말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부탁을 해요. 이번에도 훈련하시는 목사님들도 저도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늘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 사실 그런 생각이 최근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도 코로나 때 힘들었잖아요. 근데 저도 코로나 기간 지나면서 그만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한 번씩 스쳐 지나가고 이제 정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다시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무슨 짓 하나.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만 변할란다, 이렇게 생각될 때는 빨리 은퇴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빨리 은퇴를 하든지 정신을 차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후자를 택했습니다. 잘했나요? 또 변화돼야 되겠다고,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다시 변화해야 되겠다. 저를 닮을 필요는 없지만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 자세는 여러분 보고 같이 배워가시고, 저를 닮지는 마시고 제가 닮으려고 하는 그 예수님 닮아서 계속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따라합시다. 구체적으로 결단하라.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건 맞아요.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다 행동의 변화가 오던가요? 내 마음에 큰 감동받고 결단했더니 삶이 다 바뀌어 있던가요? 그렇지 않은 데가 너무 많아요. 추상적인 결단과 관념적인 결단만 하면 나머지는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문제지. 맞아요, 마음이 문제예요. 근데 마음이 정말 변했으면 행동도 바뀌어야 되는데 나는 마음이 변했다고 생각되는데 행동이 안 변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제자훈련 시작하면서 제가 목양 칼럼에 미리 썼던 글인데 어느 분이 실험을 했어요. 거꾸로 움직이는 자전거 그래가지고요, 기계 조작을 이렇게 해가지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면 바퀴가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틀면 바퀴가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그걸 만들었어요. 자전거를 20년 동안 타던 사람인데 자기가 그걸 만들어서 머리로 잘 이해하잖아요. 요걸 틀면 일로 가고 이쪽은 일로 간다. 그래서 탔는데 잘 탈 수 있었을까요? 머리로 잘 이해하고 좋은 정보가 다 들어가고 확실하게 이해를 했는데 자전거는 못 타요. 근데 자기 집에 딸아이는 이제 10살짜리인데 이제 자전거를 배우는 아이한테 자전거를 태웠더니 본인은 8개월 만에 탔는데 얘는 8주 만에 배웠다는 거예요.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잘못된 습관이 많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요. 아멘 하고 결심하고 제자훈련 때도 맞아 박수도 치고 마음에 감동도 했는데 실제로 삶에 가면 옛날 하던 대로 해요. 우리가 착각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뜨거움이 있으면 바뀐 줄 아는데 안 바뀐 겁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머리만 커지고 실제 훈련을 안 하면요, 옛 언어 습관 그대로 나오고 인상 똑같이 쓰고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머리 키우는 훈련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제자 훈련 입학생들 손 들어보세요. 제자 훈련 입학생들, 어린이처럼 바짝 들어야 돼요. 손 내리세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뭘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숙제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숙제를 열심히 하는데 글만 열심히 쓰는 게 숙제가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정해진 시간에 반복해서 그리고 마음을 열고 정직하게. 이제 기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결심하면 안 되고요. 일주일에 새벽 예배를 몇 번 나가겠는데 무슨 요일 나가겠다라든지, 아니면 차를 타면 10분씩 기도하고 출근할 때 그 이후에 시동을 켜겠다. 구체적으로 자기가 해서 그걸 점검을 해야 변화가 되지, 구체화시키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앞으로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러면 거짓말 안 해질까요?
앞으로 성경을 많이 읽을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몇 장씩 읽고 일주일마다 확인해서 못한 거는 언제 다시 하겠다. 그리고 점검하고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변화될 거지, 내 언어는 어떻게 변화될 거지. 문제는 또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하고 동료들이 점검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제자 훈련, 제자 양육이 바로 이런 훈련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돕기 위하여 이론적인 말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과제물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간증하셨지만 그 성경 구절을 굳이 쓸 거 뭐 있나? 요새는 뭐 치면 다 나오는데 언제든지 알 수 있는데. 알죠? 그거 몰라서 그러겠어요? 알지만 그 말씀을 내가 펜을 들고 토시 안 틀리게 써보고 암송해보고 하는 가운데 새겨지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순종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죄 짓는 것 아니면 여러분 논리적으로 좀 안 맞아도 따라주세요. 그래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숙제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구체적인 적용이 있는 숙제를 하십시오. 그리고 조금씩 매일 꾸준히 해야 돼요. 아까 토요일 날 열심히 했다 그러는데 토요일 날 숙제 하지 마시고 매일 조금씩, 물론 매일 조금씩 하다가 마지막에 한 것도 있겠죠. 숙제를 제출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하는 과정에서 내 삶에 자리 잡도록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암송도 마찬가지예요. 벼락치기 암송을 하면 한쪽에만 딱 순간 기억장치, 머리에도 순간 기억장치가 있고 오래되는 기억장치가 있는데요, 순간 암송하면 순간 기억장치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잊어먹는 겁니다. 그런데 5분씩 매일 하면 오래된 기억장치에 기억돼서 늘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은 무의식의 세계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것은 단순하게 단기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가 말씀에 점령되어서 계속 기억되었던 게 튀어나오거든요. 단기 기억이 꿈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내 머리 깊은 곳에 있던 게 꿈속에도 튀어나오고 무의식적으로 화가 날 때, 누가 공격할 때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치를 때 사탄이 갑자기 공격해 와도 나도 모르게 하는 반응이 우리 몸속에 새겨져 있던, 우리 세포 속에 새겨져 있던 그 말씀이 움직이도록 하고 싶은 열망으로 그런 약간 무식하다 싶은 암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런 무식하게 암송하나, 무식한 거예요. 그래야 무식하게 공격하는 사탄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도우며 격려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이 동지들과 함께 갈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변화를 연습하시고 또 훈련 마치신 분들은 계속 그 연습하신 것을 계속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따라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여러분, 결국 이 훈련은 내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성령님이 돕지 않으시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아무리 딱딱하고 강력한 사람이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순식간에라도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변화는 순식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훈련자도 기도하시고 훈련생도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기를 간구하십시오. 이제 수료하시는 분들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양육하고 바로 훈련에 못 오시는 분들, 이제 방학 동안 펑펑 놀고 쉴 자가 아니라 훈련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양육할 때 하던 그 습관을, 말씀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계속 습관을 더 들이시고 익숙해지시고 훈련을 마친 분도 계속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변화를 추구해서 결국은 작은 예수 말 들을 수 있는, 참 예수님 보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의 모습도 지금의 모습도 그럴 수 있지만 옆 사람 보고 당신을 보니 주님을 뵌 듯합니다. 네, 그 말이 부끄럽지 않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훈련을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 또 수료하고 또 다음 훈련에 받는 모든 분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수준까지 계속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모든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훈련받게 하시고 은혜 받는 자리 있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참으로 변하는 자리에 늘 있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선하게 갚아주시오. 주님을 더 닮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선하게 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해주셔서 주님 뜻대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즐거움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손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표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하지 낭망하는 자 없게 하시고 계속하여 우리 주님의 은총의 손에 온전히 사로잡아 되어 살아가시는 대상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제자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 고백드리는 모든 수료생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끊임없이 계속 더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는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입학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닮은 모습 띄는 것을 기대하며 훈련에 임하게 해주셔서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기쁘게 주님 섬기고 배우고 닮아가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러 섬기는 복된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